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매 예수님, 연중 제23주일이 되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일까지는 미사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공지해드린 바가 있었지만 진도군청에서 이제 또다시 요구를 해와서 이번 주일까지 없고 화요일부터 미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나 이런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자꾸 문의를 해 오시는데 참 이게 또 내가 여기다 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화요일부터 미사가 진행된다는 거 그건 또 들으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중제 23주일 또 어마어마한 태풍이 가까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아까 뉴스를 보니까 방향을 좀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바로 오지 않고 동해를 스쳐서 그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예보대로 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기왕에 꺾는 김에 조금 더 꺾어서 아예 우리나라를 안 거치고 갔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하여튼 또 그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데 참 피해 없이 안녕히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죠. 물론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용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묻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7번이라도 7번씩 40번이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오늘은 3단계에 걸쳐서 그 사람에게 공고를 하고 그 공고를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 즉 죄인처럼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차이는 있죠. 뭐냐면 첫 번째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죠. 그 용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죠.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용서는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칠 만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을 때 77번이라도 계속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채로 그 교회 이름으로 그 사람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무조건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게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2명, 3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죠.
교회는 다른 장소라든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를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원래 가톨릭 교회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진도 성당도 공동체이지만 전 세계 교회가 보편되다라는 이름으로, 보편된다라는 것은 또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죠. 신앙생활도 나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전 세계 교회 신자와 하나 되는 일치된 신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뭐 혼밥, 혼술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요즘은 그 단계가 더 발전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혼자 뭘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술을 먹는 거, 생활이 그렇게 점점 더 개인주의화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개인주의가 중심을 이루듯이 신앙생활도 점점 더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가톨릭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나 혼자 혼밥 혼술처럼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혼밥, 혼술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지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진짜로 좋아서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술 마시고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혼밥, 혼술에 정말로 전문가, 대가는 바로 저희들이죠. 신부들이 바로 혼밥, 혼술의 대가예요. 평생 거의 혼자 밥을 먹고 그냥 혼자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런데 이 신부로서 살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그러긴 하지만 혼자 밥 먹으면 밥맛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해치우듯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혼밥 혼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택되어지는, 포기되어지는 삶이 또한 그런 삶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음식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물들은 혼자 먹는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함께 먹어야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사실은 행복해지려고 혼자 밥 먹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하긴 하죠. 나 혼자 그냥 성당 가고 누가 건드리지 않고 희생할 필요도 봉사할 필요도 없고 누구 간섭도 안 받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누구 간섭도 안 하고 누구한테 간섭도 안 당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편하긴 하죠. 누구랑 싸울 필요도 없고 감정적인 어떤 교류도 없고 소모도 없으니까. 하지만 참된 신앙의 기쁨은 그렇게 혼밥 혼술처럼 혼자 신앙생활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은 공동체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신 것도 정말로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공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 공동체적인 신앙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이죠. 공동체적인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77번까지 용서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면 냉정해 보이지만 3-4번 용서하는 걸로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3-4번 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77번까지라도 계속해서 교회는 받아들여야 됐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계속해서 해를 끼치고 교회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있고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과감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요즘은 더 실감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뭐 이런 말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예를 들어서 카톨릭의 사제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걸요? 아마 3-4번 만에 끝났을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의 이념과 교회의 생각과 다르고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카톨릭 교회는 당장 이렇게 3번의 용서를 했겠죠. 공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라도 제재를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의 이름에, 교회의 명령에, 교회의 공고에도 따르지 않으면 카톨릭 교회는 냉정하게 쳐내버리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는 점점 더 공동체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개신교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 신앙의 파편화, 신앙이 잘게 쪼개지다 보니까 나 혼자 교회 잘 다니면 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하느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도 요즘 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신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숙제, 주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또한 듭니다. 하여튼 오늘 복음은 용서에는 2가지 차원이 있다.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용서, 그 용서는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용서이기 때문에 횟수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용서를 시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3단계에 걸쳐서 그래서 교회의 공고도 듣지 않으면 끊어내라라고 하시는 이 용서의 마지막 단계 3단계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서다. 그리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과감하게 교회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용서의 어떻게 보면 온도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더불어서 우리 역시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내 신앙은 과연 공동체적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밥, 혼술, 혼자 이런 것처럼 그저 신앙생활을 나 혼자 그냥 나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내 위주로 나 혼자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 재미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나 혼자 또 신앙생활을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은 오로지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느님과 1:1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 드리는 전례 안에서 또한 교회의 공동체 생활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공동체적인 것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정말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들은 재빨리 다시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도 아울러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부로서 사제로서 또한 이런 부분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제 자신에게 하는 당부이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중제 23주일 또 마무리 잘 하시고 거룩하게 지내시고 또한 이번 주일만 넘어가면 또 미사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만나서 오늘 복음처럼 2-3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으로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그때 또 반갑고 기쁘게 서로 웃으면서 또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또 바래 봅니다. 이번 주일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희망차게 또 만나 뵐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